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분은 교회는 두 가지의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요양소 같은 교회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훈련소 같은 교회가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양소 같은 교회는 세상에서 지치고 영적으로 곤고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주고, 그들의 영혼을 치료해주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해주는 것이 요양소 같은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훈련소 같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훈련소가 뭡니까? 훈련받는 거 아닙니까? 제자 훈련 받고 영적인 사역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115명이 제자 훈련을 마쳤습니다. 지금 2기 훈련하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1년짜리 공부합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참 도전받은 것, 금요일 날 가서 제자 훈련하는 멘토에게 가서 배운 거예요. 이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제자 훈련을 통해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이 하나님 만나고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너무 충격받고 너무 철야때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목사는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제자 훈련을 시킨대요. 또 새벽기도 5시, 5시 반까지 마치고 나면 5시 반에서 7시까지 2시간 반 동안 한대요. 근데 남자 직장인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제자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데요. 4시부터 5시, 5시 반부터 7시까지 2시간 반 공부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제가 마음에 이번에 깨닫고 온 거예요. 내가 우리 교인들을 정말 덜 사랑했구나. 내가 저 목사님보다 내가 정말 우리 교인들을 덜 사랑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을 봐줬거든요. 내 마음에 좀 강팍해졌어요. 왜요? 정말 내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그렇게 힘들고 직장생활 지칠 텐데 여러분을 좀 봐줬어요, 내 생각에. 아니다.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려면 훈련을 세게 받아야 돼요. 여기 훈련소 같은 교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훈련을 받는데 병이 훈련받는 것과 장교가 훈련받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는 5주만 받으면 아이들은 자대 배치해서 훈련 안 받아요. 근데 장교는 5주가도 안 됩니다. 미국에도 여러분 포 잭슨이라는, 포 베닝이라는 곳에 가면 우리 같은 논산훈련소예요. 여기도 5주, 6주만 받으면 병사들 자대 가요. 그냥 군생활 하는 거예요. 이들은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훈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장교가 되려면 최소한 1년. 우리 군목들도 우리는 16주 받고 군목됐어요. 제일 짧은 장교 가운데 법무, 의무, 군종 제일 짧은 코스예요. 16주. 걷는 것, 제식 훈련 몇 가지 배우고 끝나요, 우리는요. 최소한 장교가 되려면 2년 내지 4년은 훈련 받아요. 사관학교에서요. 어디서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해군 사관학교라든가 웨스트 포인트, 그 다음에 여러분 US 네이버 아카데미 같은 데서는 4년 동안 훈련 받아요. 술, 담배 학교 다니다가 술, 담배 걸리면은 퇴학당합니다. 여러분, 절제 생활합니다. 시험 시간에 컨닝하는 거, 여러분, 사관생도들이 자기 양심, 무감독으로 시험을 치러요. 그런데 그곳에서 컨닝 페이퍼를 만들거나 남의 것 보다 걸리면은 양심선을 써내요. 이 학생은 걸리면은 교수 앞에 나와서 퇴교당해요. 어떤 사람은 4년, 육사에서 얼마 전에 4학년 졸업반 2달 마치고 마지막 시험 보는데 등수 안에 드는 아이래요. 신유회원이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너무너무 공부가 안 하고 그 체육대회 준비하느라고 공부를 안 해서 내가 컨닝했는데 양심이 걸려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냥 회개하고 지나가라. 근데 이 아이가 너무너무 견디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퇴하고 나갔어요. 군목님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충격받았어요. 아니, 어머니 아버지가 4년 동안 정말 애쓰고 수고했는데 마지막 시험 그 컨닝 하나 한 거 슬쩍 넘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 양심이 4년 동안 학교에서 배운 것이 양심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냥 기도해주고 그냥 용서해주고 보냈대요. 근데 이 아이가 견디지 못하고 가서요, 훈육관한테 나 양심 선언합니다. 학교 자퇴했대요. 여러분, 세상에 장교가 되는 것도 이런 결심과 결단을 하고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병사같이 그냥 단순하게 따라다니면서
시키는 대로만 하고 끝날려옵니까? 아니면은 영적인 별과 같은 리더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가 되기 원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무리는 그저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5주만 교육받고 그냥 따라다니면 돼요. 제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3년 동안 철저하게 제자를 만드셨어요. 제자를 훈련시켰어요.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통해 말씀을 계속 강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기도원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은 정말 영적인 훈련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 성령을 불어넣어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내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 내 은총으로, 내 권능으로 너를 붙잡아줄 것이다. 그는 강한 군사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친 기도원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 고대 수학자도 또한 철학자로 알려진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오는 시대는 우리를 지배하는 신은 숫자의 신이 될 것이다. 그분은 미리 예언했어요. 앞으로 현대인들은 이 숫자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숫자의 군대, 많은 숫자의 무기, 많은 숫자의 황금이 우리를 지배할 것이다. 오늘 현대교회도 여러분 외람된 얘기 같습니다는 숫자의 만몬이 집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끼리 모이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너희 교회 몇 명 매냐? 너희 예산 얼마냐? 죄송합니다만 이게 우리들의 관심사예요. 이 잘못하다 보면은 이 숫자의 오류에 빠지거나 숫자의 교만에 빠져서 진정한 한 영혼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징벌받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의 수를 세지 말라고 말하셨어요. 왜요? 다윗은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내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인가 여러분 알아보고 싶지 않겠어요? 사람인데요. 이 숫자의 유혹을 떨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 내 교만이 있고 내 자만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는데 다윗은 숫자를 셌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숫자, 여호와의 구원은, 여호와의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않다고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수의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 은혜와 능력 앞에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1964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시오니즘으로 이스라엘이 45년 5월 24일 날 돌아왔습니다. 그 주변 아랍 강대국, 수억의 아랍 강대국들이 이 자그만 이스라엘을 좁혀왔습니다. 1964년도에 레바논, 요르단, 이 시리아, 이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젖줄기인 요단강의 물을 그들이 막아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전쟁이 벌어졌어요. 결정적인 전쟁은 1967년 우리가 잘 아는 6.1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왜 6.1 전쟁이 되느냐? 일주일은 그들의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 전날 전쟁을 끝내야 돼요. 근데 이 아랍군들이 주일날 공격을 해요. 이들이 쉬는 토요일, 그들은 안식일이거든요. 토요일날 공격을 해왔어요. 그 다음날부터 시작해서 6일 만에 전쟁을 끝난 것이 그 유명한 6.1 전쟁입니다. 그때 아랍의 군대들은 이스라엘은 정예군이 300만, 그들은 수억, 1억 한 5천 명 정도의 군인이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력을 비교해 보면 전차가 이스라엘군은 800대, 아랍은 2,500대였습니다. 6일 동안 전쟁을 벌이고 결과를 봤더니 전차가 이스라엘은 61대가 손실이 됐는데 아랍의 군대는 이 1,600대의 탱크가 부서졌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전투기가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10대의 이스라엘의 전투기가 완전히 부서졌는데 아랍의 비행기는 451대가 완전히 격파됐대요. 상대가 됩니까?
숫자적으로 300만과 억이 넘는 사람, 이건 누가 봐도 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00만이 억이 넘는 사람을 이겼다는 거예요. 6일 만에 완전히 항복하게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대학교에서 6.1 전쟁이 딱 벌어졌다는, 전쟁이 아랍에서 터졌다는 이야기를,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아랍 학생과 너무나 잘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학생이 둘 다 그 다음날 학교에 오지 않았대요. 이유는 아랍 학생은 징집될까봐 무서워서 학교에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학생은 본국에서 전쟁이 터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짐을 싸서 이스라엘, 자기네 나라로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 신문에 나왔던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전쟁 중에 여러분들, 이 전투기를 타고 운행했던 여자인데 비행기 폭격을 맞아 이번 비행기 타고 가다 예비 낙하산, 우리 쉽게 말하면 비행기가 추락할 때 탁 안전장치에서 낙하산에서 탁 빠져나오는 게 있어요. 여자 군인이, 파이로트인데 여자 군인이 딱 떨어졌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놀라운 일이요. 이 여자가 거의 만삭된, 한 달 후에 해산할 여자예요. 임신한 몸을 갖고 이 여자가 파이로트 역할을 했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사람들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자가 그 당시에 사성장군, 이스라엘 사성장군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있어요. 미국 신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이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자로 훈련된 교회, 예수의 생명을 위해 내 인생을 바치는 사람, 예수의 삶을 위해 내 삶을 동거하는 사람, 주님을 위해 따르는 거룩한 헌신자, 이런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의 교회는 거룩한 생명의 교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숫자를 중요히 여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는 나팔을 불었더니 모인 사람의 숫자가 얼마예요? 3만 2천 명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2절과 오늘 6절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이 많은 숫자로 너희가 전쟁에서 이겼다면은 이것은 너희의 힘으로 이긴 것으로 알 것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라. 3만 2천 명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 그런데 2만 2천 명이요 돌아갔어요. 그들은 누구냐?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는 자. 다시요. 뭐 하는 자요? 2만 2천 명의 두려워하는 자들은 전부 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나왔긴 나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위험하거든요. 14만 5천 명 미디안 사람들 훈련이 잘 된 군사예요. 상식적으로 머리로 딱딱딱 생각해보면 이건 이길 수 없어요. 두렵고 떨어요.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들은 가라. 옳시구나. 살았다. 자그마치 2만 2천 명은 다 돌아갔어요. 10,000명만 남았어요. 3분의 1. 아마 여러분 기드온의 마음, 저는 이 본문을 설교 준비하면서 기드온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 믿습니다. 적은 숫자 믿습니다. 이랬을까요? 속으로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나님 한번 싸워보세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기드온이 진짜 마음이 엄청나게 연약해졌을 겁니다. 우리 우화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이야기. 인도의 설화 가운데 나오는 우화입니다. 이 쥐가 너무 떨고 있더래요. 그래서 쥐가 너무 떨고, 쥐야 너 왜 떨고 있냐? 그때 쥐가 하는 말이, 고양이 때문에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그럼 너 고양이만, 우랑바리 사발딱 고양이 되라. 딱 고양이가 됐어. 야오! 쥐가 고양이가 진짜 됐네. 이 고양이가 다니다가 또 그 다음날 말수 앞에 왔는데 벌벌 떨고 있어. 너 왜 떠느냐? 개가 날 너무 괴롭혀요. 그럼 개가 되라. 뿅! 개가 됐어요. 개 되면 이제 좀 멍멍 그러잖아요, 여러분. 개가요 또 떨고 있어. 너 왜 떠냐? 그랬더니 호랑이 때문에 무서워 못 살겠대요. 너 호랑이 되라. 우랑발이 뿅! 호랑이가 됐어요. 호랑이 된 며칠 있다 또 찾아왔어요. 벌벌 떨고 너 왜 떠냐? 사냥꾼이 무서워서 나 못 살겠어요. 이방 인심 쓰는 김에 그래 사냥꾼 되라. 뿅! 만들어. 사냥꾼이 어느 날 봤더니 떨고 있어요. 왜 떨고 있냐? 마누라가 무서워서요. 마누라가 바가지 긁는데 겁이 나서 죽겠다는 거예요.
사냥하는 사람 여러분 뭐 알잖아요. 뭐 여러분 중독된 사람 뭐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 그 집에 가 눈치 보잖아요. 아, 마누라 무서워 죽겠다고. 그래서 마누라 되라. 랑발이 뿅 마누라가 됐대요. 근데 마누라가 또 벌벌 떨고 왜 떨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영빨이 아니라 통밥이에요. 쥐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어느 누구도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가만히 내면 깊이 찾아가 보래도요, 사업 때문에 자녀 때문에 원죄를 지은 인간들은 성경에서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동산이에요.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요. 땅도 엉겅퀴를 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수고, 염려, 두려움, 아픔, 상처, 이곳으로 살아가는 게 원죄 인간들이에요. 이 땅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의 능력과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거룩한 평안과 은혜를 맛보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1912년 4월 14일 여러분 영국에서 만들어진 배입니다. 넓이가 자그마치 260m, 가로 세로가요. 넓이가 80m, 높이가 20m. 세계에서 가장 큰 호화 유람선 타이타닉호를 여러분 알 겁니다. 이 배가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배에는 2200~800명의 사람들이 탔습니다. 영국의 가장 최고의 실력자들, 사업가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근데 이 배가 출항하기 전에 그들은 교만하게 신문에다 광고를 냈습니다. 이 배는 신도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교만해요. 이 배는 신도, 하나님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교만해요. 이 배가 항해했어요. 자그마치 항해한 지 3일 만에. 아십니까? 이 조타실에 연락이 무전기 연락이 오거든요. 이상하다. 저기서 빙하가 내려오는 것 같다. 야, 이 배를 누가 부서뜨려? 웃기지 마. 계속 정보가 날라왔는데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걱정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 야, 이 배가 그렇게 큰데 누가 우리를 건드려? 걱정 없어. 우습게 여겼어요. 이 정보를 받은 지 몇 시간 만에 아십니까? 엄청난 빙하가 그 아래 빙상의 일각이라는 얘기 알잖아요. 부딪혔어요. 침몰해 죽어가요. 자그마치 1513명이 수장됐습니다. 695명만 살아났어요. 그때 여러분 유명한 그곳에 살아남은 695명 사람들의 간증,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죽어가는데도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4시간 동안 연주를 했던, 침몰해 가는 과정 속에서 8명의 사람, 그 악단장이 누구냐? 웰레스 하틀리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타이타닉호에 나오는 영화 가운데 그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람은 두려움을 잃었어요. 나중에 들려온 얘기입니다만은 이분은 전도를 위해 살아간 영적인 사람입니다. 잠깐만 우리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보실 것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정말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복음을 위해서 이 배에 승선했고 마지막 죽어가면서 4시간 동안 두렵고 떠오는 그들의 마음속에 찬송가를 계속 연주함으로 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며 두려움, 이겨내는 영적인 비결을 우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자들은 전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00명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10,000명도 성경에 보면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들을 이끌고 기도원이 인도합니다. 물가를 만났어요. 전쟁에 나가는 참 여러분 군수물자, 식량이라는 건 전쟁에서 필요한 겁니다. 몇 날 며칠 동안 전쟁에 나간 그들은 지치고 피곤했습니다. 물가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누구도 할 것 없이 뛰어들어가 물가에 가서 완전히 개핥듯이, 오늘 성경에 보면 물을 핥아먹습니다. 근데 보았더니 300명만 무릎을 꿇지 않고 경계하면서 먹었고 나머지 9,700명은 완전히 무릎 꿇고 개핥듯이 무기도 놓고 막 먹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개핥듯이 무릎 꿇고 먹은 사람들은 돌아가라. 남은 사람만 300명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릎 꿇지 않은 사람, 유대인 성경에 보면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해요. 영적으로 무릎 꿇었다는 말은, 물을 먹으며 무릎 꿇었다는 것은 우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위대한 이 위태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성도로서의 당당하게 살아갈 여러분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험하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성도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가치와 영적인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300명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두려워도 그런 위험 타협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전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혹자들은 말해요.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을 분명히 잘 던졌어요. 그러나 그 거대한 기골이 장대한 여러분들 2m 70, 80대는 거인과 싸운다는 건 상대가 안 돼요. 물맷돌의 능력도 아닙니다. 성경은 가리키는 핵심이 뭔 줄 알아요? 물맷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아주매 능력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와 갈멜산의 기도가 나옵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도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그들이 바알을 섬긴, 그 다음에 여러분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네 신을 불러요. 응답이 없어요. 그가 마지막 나가 제단을 쌓습니다. 물을 붓어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야 돼요. 하늘을 향해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로 응답했어요. 그때 엘리야의 마음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던 그 모습 기억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도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엘리야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엘리야가 의지했던, 엘리야가 믿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은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32,000명? 만약에 32,000명으로 13만 5천 명 물리쳤다. 이거는 3대1이에요. 전쟁에서 공자와 방자는 2대1이라고 합니다. 3대1이면 우연히 이길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몇 명만 남겠어요? 여러분 10,000명만 3분의 1, 이거 뭐 이길 수 있을 거예요. 300명은 450대 1이에요. 이거는 인간적인 어떤 전술로라,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겼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을, 일본의 가장 위대한 영적인 리더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촌감상이고 하나는 하천풍원이라는 분, 가가와 도요히키라는 히코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함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유명한 일본의 정치인이었다고 합니다. 기생과 우리는 세상적인 이 바람을 펴서 난 아들이 이 아들이에요. 내 아버지가 일본의 유력한 정치가였는데 4살 때 돌아갔어요. 어머니도 2년 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고아가 됐어요. 그는 그 집에 집안이 좋은 집안이라 그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났어요. 눈치 보며 자라났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릴 때 상처를 입고 자라났어요. 너무나 고통과 힘든 삶 속에 그는 불교로 귀하려고 그랬어요. 절에 가서 생활하다가 적응 못하고 다시 나왔어요. 학교를 다시 다녔어요. 그런데 그 학교의 선생님이, 예수를 잘 믿는 중학교 때 선생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누구든지라는 말, 저 같은 서자도 예수 믿으면 됩니까? 선생님이 그럼 누구든지다. 복음 앞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선생님의 사랑과 은혜로 어린 시절에 이 하천풍원은 믿음을 갖기 시작하고 교회를 다녔어요. 후에 그는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폐결핵, 여러분 각혈을 하는 폐기력이 걸렸어요. 신학교 다니다가 신학교 1학년 때 폐기력이 걸려서 학교를 공부하지 못할 정도로 아팠어요. 어느 누구도 가정에도 그 당시엔 전염한다고 병이 옮긴다는 것 때문에 어디 누구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 일본의 성자라고 불리웠던 나가와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전도, 복음이, 교회가 안 세워진 곳에 들어가 일생 동안을 무소유로 살았던 목사님이 나가와 목사님이에요. 5년 동안 정말로 빈민촌에 살아가면서 그들과 함께 살았던 그분, 나가와 목사님, 그곳 소문을 듣고 이 하천풍원이라는 청년이 그분을 찾아갔어요.
5년 만에, 여러분, 전도가 그렇게 일본 사람 강박하거든요. 열심히 몇 년 동안 전도해도 전도 열매를 하나도 못 거뒀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예배당에 찾아온 청년이 있어요. 이 하천풍원 청년이에요. 가가오가 찾아왔는데 이를 정성껏 식사를 대접해주고 식사하다가 각혈을 했어요. 알지요? 아, 이게 폐결핵이구나, 없는 병이구나. 근데 아무 말하지 않고 나가와 목사님이, 그 부부가 이 사람을 거둬줘요. 치료해주고 옷을 빨아주고 양식을 주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너무나 감사해서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이분이 중국 땅에 건너가 선교사로 살아요. 중국의 가장 빈민촌, 가난한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서 일생 동안을 그들의 고름을 빨아주고, 특별히 이분은, 여러분, 변비, 그 당시, 요즘은 옛날엔 변비라는 게 아주 악한 병이었어요. 변비 걸린 사람을 이 가가와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 소변되면 못 가리고 똥을 못 싸 퉁퉁 푼 사람에게 손으로 빨아주고 어느 때는 혀로 빨아주면서 그 사람들의 다시 이 항문을 뚫어주는 이런 헌신적인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소문이 퍼졌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당시에 중국에 지금 대만의 총통으로 불리우는 장개석 부인이 손미령이라는 여사가 있어요. 이분이 와서 봐요. 정말 그분의 삶을 보고 감동을 받고 그분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기회가 돼요. 손미령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가가와 목사님.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일본의 그 당시에, 여러분, 일본이 그 당시에 우리 2차 대전을 일으킨 흉악범 아닙니까? 장본인 아니에요. 그 당시에 중국에 살고 있는 자그마치 군사만 20만 명, 사람들, 평민들까지 하면은 일본 사람이 200만 명이 살았대요. 근데 그 당시에 전쟁에 패하고 일본 사람들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때에 어느 나라에서나, 우리나라도 그랬답니다. 돌아가는 사람들 막 때리고 테러하고 죽이고 물건 빼앗고, 왜 이제 패전국으로 도망가는데요? 근데 장개석 총통이 명령을 내렸대요.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일본 사람들에게 손을 대거나 그들의 물건을 뺐으면 흉악범으로 극형에 처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포교령 1호를 내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송미령이라는 여사가 읍소하며 남편에게 간청했대요. 여보, 일본 사람들 나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가오 목사님의 헌신과 눈물은 내 영혼을 변화시켰으며 우리 중국을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그때 장개석 총통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내 민족의 원수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을 위해 지금도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을 하천풍원 목사를 생각할 때 나는 그들을 미워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 가가오 목사님의 한 사람의 헌신과 영적인 결단이 여러분 나라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본과 갈등이 많이 있을 때, 이분이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과 프린스턴 대학교 학교 동문이래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일본 사람들이 자존심 강하잖아요. 어느 누구도 한일 수교 이루어질 때 하천풍원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와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기도해 주면서 잘못을 고백한 것으로 유명한 알려진 사건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의 잘못,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민족을 품고 기도했던 사람이 유명한 하천풍원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는 약해요. 하나님의 명령했을 때 그는 숨어서 여러분들 타작마당에 나가지도 못하고 겁이 나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약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줄 때에 우리는 거룩한 기적을 이루는 줄을 믿습니다.